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요나서의 말씀 붙잡고 요나와 같이 사명을 잃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비밀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전체 내용들을 받았지만 우리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요나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부분을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내 생각과 내 뭔가 기준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은 채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제비 뽑기를 통해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다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에 요나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3장에는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그 곳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니느웨에 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실 줄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니느웨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에 뭔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박넝쿨 그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그게 요나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주신 중요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 부분에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과거가 있고 오늘 처해 있는 오늘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답을 복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들, 또 우리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부분을 복음으로 답을 가지는 것, 이게 나의 사명과 굉장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 흘러오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 이걸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과거의 아픔과 슬픔, 상처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네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결국 과거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 그리고 오늘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부분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과거와 오늘에 대한 이 부분들
복음을 통해 답을 얻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답을 가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이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걸 왜 하게 되었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이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내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내가 우연히 선택하고 하게 된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내게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달란트와 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 응답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확인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 부분들 한 주간 먼저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해 나가는 한 주간의 응답 우리가 누려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임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이 요나서 우리 1장 2절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부분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왜 하필 니느웨로 가야 되느냐? 우리 니느웨라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곳에 가서 네가 말씀을 당당히 외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2절 말씀 우리 뒷부분 보시면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일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요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인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우리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하고 공격했던 나라잖아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저 민족은 진짜 멸망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요나에게도 한 가지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저 나라는 진짜 멸망을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명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이 열린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게 된 거죠. 아마 요나의 생각에 그게 응답이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마침 내가 이렇게 마음까지 먹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겠죠.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에 탑승해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명을 피해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명을 피해 가던 요나에게 큰 바람이 일어나, 이제 성경에서는 대풍이라고 나오거든요. 큰 바람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배를 완전히 이렇게 부술 만큼 큰 바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물건을 이제 배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자기의 방법대로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뭐죠? 요나를 통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피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그 사명을 피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피한 요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에 뽑힌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배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네가 어디에서 왔고 네 생업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서 밤낮 3일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결국은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불신자들,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가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게 됨을 아마 알고 있었던 거죠. 내 현실과 수준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명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방향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죠.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사명을 완전히 놓치게 되므로 요나는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피한 결과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도 당하고,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그 기도를 요나는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요나서 우리 2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했던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빗장에 갇힌 나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시 피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는데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9절 말씀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 거죠. 요나는 이 부분을 통해 결국 언약 가진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잠깐의 이 사명을 피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위기, 이 부분을 요나처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진 요나를 통해 결국은 사명을 이제 요나가 감당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말씀에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부분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여기 말씀 보시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2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받을 것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빨리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들이 이제 40일 뒤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전달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결국 금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했던 니느웨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므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게 되는 이 부분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를 40일 뒤에 이제 심판하고 멸망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심판하지 않게 되는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모든 재앙에서 반드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네, 우리 쓸 데가 없네요. 네. 네, 우리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동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많은 환경들 사실 하나님 보실 땐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동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것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우리 구원받았으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요나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 재앙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다는 그 분노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요나와 같이 나의 기준과 생각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현장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로는 저 사람은 진짜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 가질 만한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기준들을 완전히 버리고 저 사람의 영혼을 보며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그 부분을 살려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좀 몸부림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이어나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이걸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원수가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바뀌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응답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선택과 이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말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는 선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 속에 내가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살리는 이 방향 속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결론 이번 주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는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내게 언약으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비밀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현장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기준을 완전히 내려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과 일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추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